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웃음이다. 눈물과 웃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웃고 함께 축하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때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에 걸리고 아픈 상태가 되면 우리가 내가 차라리 아프면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에도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얘기는 안 보여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안 나오고 우신 내용만 나올까요? 예수님이 평생 동안 웃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록인데요. 예수님께서 우신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사건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마치 당장이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했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찬송을 받으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과 미움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바로 앞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우신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여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통곡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환영을 하면서 떠들썩했잖아요. 마치 잔치자리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분위기하고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처럼 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소리내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우셨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머에 예수님은 뭘 보셨길래 지금 울고 계실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그러나 곧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슬피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당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늠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평화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에 예수님께서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몰랐다는 겁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숨겨졌다라고 하는 건 수동태죠.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이 감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로 오신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질 못했어요. 진정한 왕으로. 그냥 단순히 몇몇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들이 내렸던 선택의 결과 그들이 망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멸망이 임박함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누가복음 안에서만 3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2장 더 가서 21장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21장에서는 멸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지침까지 가르쳐주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활절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성 안에 수백만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먹을 게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싸움도 하기 전에 굶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기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네 끔찍한 일들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디도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다가 주후 70년 9월 24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문을 이제 열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60만 명이 살육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마 피로 강을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약탈이 이루어지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면서 불을 질렀는데 그 금이 녹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들을 다 헤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마도 이 70년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썼을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누가가 이제 자기의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을 조작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평화로우신 왕을 모셔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4절 보세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멸망당하는 것이 왜 멸망당하느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근데 이 보살핌 받는다는 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핍박받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두 가지 의미가 항상 함께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죠. 근데 여기 그 보살핌을 받는 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날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 예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멸망당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이 멸망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멸망당할 백성들, 결국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보면서 우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리죠. 성전.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움직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 이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이 움직여졌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시죠. 이렇게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 성전이죠. 성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가죠. 그랬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성전에서 하십니다.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두 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지은 성전이죠.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완전히 획파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없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터를 잡잖아요. 예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지대를 이렇게 깔죠. 근데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아주 웅장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너무 초라하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더 보수하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심을 써야 되죠.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을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46년 동안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헐고 사흘 만에 내가 짓는다고?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그때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주후 67년경에 끝납니다. 그리고 67년경에 완공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로마가 함락을 하고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 성전이 바깥쪽은 금과 은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몽블랑 산처럼 이렇게 그 꼭대기에 번쩍번쩍거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덮인 산 꼭대기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만들고 사람들을 내어 쫓았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모든 집기를 들어 엎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성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속에 나옵니다.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뭘 보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관할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이야기하면서 세력을 쌓았고 사두개인들은 정권에 붙어서 특별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이 사두개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늘 싸웠어요. 20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머리가 터져라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정도가 되니까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기 위해서 로마에다 부탁해가지고 로마에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에 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재하러 왔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전 63년경에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게 되는 일이 초청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둘이 서로 싸우다가.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이 싸우는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이 성전에 관한 이 이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초막절 여러 절기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을 드리고 소나 양을 잡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다녔어요? 교통수단이 뭐예요? 두 발이에요.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는 상태에서 뭐 양을 끌고 성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조건이 있었죠. 1년 낸 어린 양들을 잡아야 했고요. 또 하나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동안에 걔가 병든다든지 다친다든지 뭐 절름발이가 된다든지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와서 재물을 구입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성전까지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와서 구입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매 행위에는 이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익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팔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짐승을 파는 일을 누구에게니까 맡겼겠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일을 관할하고 있는 성전 관리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 관리인은 그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문을 남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결탁이 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결탁이 되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속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흠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까다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동전에는 대부분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데나리온에 보게 되면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고 그 황제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뭐라고 이제 가르쳤냐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세금으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에 뭐가 박혀 있냐면 왕의 얼굴,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황제가 아니에요. 그 황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얼굴이 박혀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황제의 얼굴이 안 들어가 있는 돈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야 되려면 이제 동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바꾸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환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달러를, 원달러를 살려고 하면 한국 돈으로 뭐 1,200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세계를 살려고 하면 이제 얼마에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환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환율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1,200원 정도면 1달러를 구할 수 있는데 한 2,000원 정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 그 이익금의 일부는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런 일들에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둘러 엎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하고 달라요. 진짜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진짜가 지금 성전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텐트를 치시다, 천막을 쳤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성막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는 것이 되죠. 그러면 예전의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이어져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물들하고 구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다윗에게도 주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성전의 의미를 자신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성전은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오셔서 보셨는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원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을 둘러부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전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원래 기능해야 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거죠.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본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을 깨끗게 하신 뒤에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도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사람들은 달려듭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에게 권위를 따져 물어요.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곳에서 제사하는 권한은 대제사장에 주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너는 뭔 권위로 이 성전에 있는 걸 다 둘러엎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엎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방도를 꾀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런 난동을 피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럼 당장 붙잡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늘 무엇에 목말랐냐면요, 대중의 지지에 목말랐던 사람들. 두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늘 눈치를 보는 게 뭐냐면 무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백성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 누가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예수님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마땅히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어야 했고 성전은 마땅히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했는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웃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성전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채찍을 드실까요? 박수를 치실까요? 내가 성전이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나는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들은 내어쫓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신 것처럼 우리는 내어쫓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성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둘러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성전이 원래의 본래의 기능과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리노베이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거기에 기도로 채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